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고난과 아픔, 슬픔과 두려움,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며 축하한 날입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동방교회 성도들이 했던 인사들 오늘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정말로란 말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가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갈보리산, 지금은 저런 모양입니다. 저 갈보리산 근처를 돌아다니던 중에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 보기에도 험하게 생긴 가시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볼품없었지만 주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 이렇게 생각하니 굉장한 보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잘 보관하여 자기 나라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예배당의 강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 문을 열었더니 온 예배당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그 험하게 생긴 면류관의 가시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더란 것입니다.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향기를 의미합니다. 기쁨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를 영접한 이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향기 나는 생활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이 기쁨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참된 생명과 승리와 향기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시인이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때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던 것이 그와 더불어 망하고 말았다. 희망은 무덤에서 그의 옆에 누웠고 사랑은 해골처럼 싸늘하게 식었다. 아름다운 것들 모두가 그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때 희망의 빛이 그와 더불어 살아났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죽음이 어젯밤에 죽었다라고. 이리하여 기쁨과 진리와 온갖 덕들이 그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부활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때가 기원 후 1세기인데 그때부터 오늘의 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얘기, 흔히 말하는 픽션이라면은 그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더 이상 존립의 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즉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서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 성경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성경대로, 즉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의 자리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 거짓을 기록한 책이다? 오늘날까지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욱 실감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5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명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게 의심이 된다면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순교도 불사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자연사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반모섬으로 귀양 갔다가 살 만큼 다 살고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제자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의 일까지 순교한 사람들 그 숫자를 세어보면은 6,6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가량의 순교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지금도 한 해에 1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한 이유,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 가운데 나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짧은 한 절 부활에 관한 기록들 가운데 아주 값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자세히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지는지 첫 열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 과수원이 있어서 아버님을 도와서 농사를 같이 지었었습니다. 사과나 배, 복숭아 이런 그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금방 어떤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에요.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경우는 심었다면 바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일나무는 몇 년이 지나야만 첫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적게 열려요. 많이 열리질 않습니다. 한 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돼서부터 많이 열려요. 그런데 이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매년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맺혀진 열매, 다음에 맺혀진 열매의 보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보면 다음에 또 이 열매가 열리겠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연관성, 또 한 가지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유를 든 것이 뭐냐면, 아담과 예수의 사건을 설명하는 모형론 또는 대표성의 원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처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의 죄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8절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쉽게 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슬로 아담과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담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젠 예수 안에서 의로움으로 묶여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 얼마 대단한 것입니까? 한 가지 더 23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또 군대 개념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좀 띄어서 마지막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차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서 혹은 계급을 의미하는 그 당시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전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투에서 앞에 선 선봉장이 적장과 싸워서 적장을 물리치면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병사들이 쫓아가서 승리를 마무리합니다.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원수인 사망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된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을 거부합니다. 부활신앙은 용기의 근원이며 재기의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혹은 가정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더 이상 내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느낀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느꼈던 절망이 더 클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절망이 더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배신자 유다 목매어 죽었고 다른 제자들 고기잡이 하러 갔고 어떤 제자들 고향 엠마오를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모이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일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소망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꽃 파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꽃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꽃 한 송이를 사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행복하다마다요, 만사 형통이랍니다. 또 묻습니다. 근심 걱정을 잘 처리하시나 보죠?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은 온 세상이 가장 슬펐던 날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기쁜 날이 되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흘만 꾹 참고 기다려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고 제자리로 돌아온다오. 이 지혜가 나를 웃도록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할머니,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3일만 참아보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아담처럼 죄와 묶여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로 묶여져 의로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